스스로요, 스스로. 자, 제목. 스스로 굳세게 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된 감격으로 와서 내가 꼭 고향 땅에 가면 성전부터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리고 15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 갖고는 도저히 성전 다시 못 짓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학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다시 영적인 출애굽을 해라고 한 것처럼 성전을 다시 지게 해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집사도, 교사도, 권사도, 안수집사님도, 장로님도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받고, 권사님 받고, 안수집사 받으면 신앙생활 꼴이는 줄 알아. 꼴이니요, 시작이요? 꼴이니요, 시작이요? 시작인데 꼴인으로 해. 이때부터 가족들을 모이고, 주변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막 만들어 가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꼴이 난 것처럼 생활하는가 봐. 직분을 받고는 더 이상 일 안 해. 나만 다녀.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해방되지요. 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딱 중단돼 버리고 나만 뭘로 꼴이 내요? 직분 받은 거로 꼴이 내버리고 더 이상 시작을 안 해버려요. 이 시점에서 학교 선지자 같은 메시지가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사람, 자, 자녀들, 가족들, 부모, 형제들, 주변 사람들, 자, 내가 권사로서 하면 권사의 토양이 있어야 돼. 권사의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장로님의 문화가 있어야 돼. 이것을 만들으라고 세운 거예요. 꼴이냐 아니요, 시작이요. 근데 우리 꼴인원처럼 나만 잘 나오면 끝나는 건 아니요.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 장로님의 농사, 권사님의 농사, 안수집사님의 가정의 농사를 지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어느 가족들이 한 무리, 어느 가족들이 한 무리, 어느 가족들이 한 무리가 교회가 12지파처럼 해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 거예요. 근데 가족마다 다시 말하면 권사님의 가족이 때를 이루고 안수집사님의 가족들이 때를 이루고 장로님한테 때를 이루고 그래서 한때 두때에서 12때가 되면 교회가 자연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받고 저희가 그걸로 끝나버린 줄 알아. 시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을 때는 시작인데 해방으로 끝난 줄 알았어. 학교 들어가면 끝난 줄 알았어. 직장 생활하면 끝난 줄 알았어.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 오늘 스스로라고 이제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요? 예?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 그럼 내 생활 속에는요?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를 발견해야 돼. 이들이 해방되어 가지고 너무 와서 감격해 있어요. 근데 이거 꼴인 지점으로 그냥 꼴인으로 끝나버리니까는 그 전에는요,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 직분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 사모하고 꼴인됨부터는 얼마 안 가서 이런 마음이 없어져. 그 전에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고 막 노력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좀 오다가 다 잃어버렸죠. 성경에 보면 자기 일이 바빴다 그래요. 하나님의 얘기 찾는 것이 없어.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사는 얘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지려고 좀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고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야.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서면은 막 하죠. 하나하나 놔버리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규례를 붙잡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막 역사해. 근데 우리 본능이 그렇게 하나하나 줄어들게 해서 내 자신이가 써버리면 져버리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도 못 보고 전부 다 자기 얘기로 하나씩 바꿔가. 우리는 예배도 봉사도 여러 가지도 우리 생각은 쉽게 힘드니까 편하게 내가 너무 일정이 많으니까 바쁘면 발수록 성경에 보면 더 기도해라 그래서 그러면 쑥 와버려. 자, 매달 따는 사람들 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 매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어요. 힘들다고 올림픽 대표 선수 안 하겠다고 나버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힘들수록 더 훈련했어. 예,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몸은 자꾸 편하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자기 생각을 해.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봐줘야 돼. 오늘 그 얘기예요. 자, 몇 가지를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보이죠?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성경을 보면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언약과 약속. 약속 속에는 선물이 들어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선물 줘서 계속 선물을 줘. 안 찾으면 약속만 받고 나중에 이 약속이 익숙해져 버리면 어때요? 신앙이 굳어져 버려. 그럼 선물을 안 주고 맨날 나에게는 안 해줬다는 얘기, 지루한 삶만, 지루한 신앙생활만, 지루한 직장생활만 할 수 있어요. 선물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 속에는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 주는 약속이 있어. 그 언약이나 약속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선물이 들어있어.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있어.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 선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계속 선물이 더 와. 그리고 점점 커져. 내가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슴 뛰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지 이 코로나 위기지만 더위도 이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메시지예요. 자, 본문에서 몇 가지만 찾을게요. 종이 하나가 날라가 버렸네. 여기 있어. 자,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 35장을 했는데요. 아침에 나오신 분에게 신방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설교를 했어. 아침에 신방 설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까지 찾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새벽 설교를 신방 예배한 것처럼 오늘 아침 내가 했어요. 아침에 하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오늘 여기 나오지 않는 김순영 목사님이 확실히 하나님 왔다고 나한테 묻혀왔어. 장순희 집사님 왔죠? 하나님 확실히 왔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왔다고요, 아침에. 자, 광야나 사막이 있고 이사야 35장 광야 사막이 있어요. 광야는 사막에는요,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네바논 땅 나고 사람 평야가 나와요. 거기는 농사가 너무 잘된 땅이에요. 네바논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질 때 백향목으로 자라서 성전 기둥이나 석가리를 샀어. 그 정도 땅이 좋아. 땅이 나쁜 땅, 땅이 좋은 땅도 하나님께 기속되어 있다.
농사 짓지 못한 땅도 하나님의 귀속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가장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귀속되어 있어. 가장 내가 어려운 것도 내 성격 못 고쳐 그것도 하나님 귀속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해. 내 나쁜 성깔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성깔 우리 나쁜 줄 알아요. 까다로운 성격도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다 계셔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 배우지 않고 그 성깔을 내. 사막에도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농사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땅에도 하나님이 기속되어 있어요. 잘 된다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받아들이냐가 중요해. 근데 우리는 자기 성깔로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않고 눈 감고 끝까지 가버려. 제가 맹인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한다면 맹인들이 기분 나쁘면은요 눈 감아버린다 그랬잖아요. 수화로 한데 안 봐버려요. 눈 다 감아버려 안 봐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깔이라든가 율법을 가지고 끝까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맹인 학교에 가서 수화를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버려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내 까다로운 성격 사막에도 하나님의 귀속에 있어요. 거기서 눈을 뜨면 거기 보세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있어. 근데 우리는 사막이나 광야는 사람 못 산다 그러고 끝내버리죠. 아니요, 하나님이 있다니까. 사해 바다가 다 죽었다고 해. 하나님이 있으니까는 사해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나쁜 환경에서 시작해도 어떤 사람 좋은 환경에서 시작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시작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풍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없는 것을 풍성하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없는 것을 묵상하지 않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나는 약한데 늘 못해서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됩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존감이 높아져 갑니다. 모든 문제 주저하지 않고 잘 해냅니다.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 전에 못했는데 그거 묵상하지 말라고. 선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속된 선물은 풍성하게 생각하는 것이 선물이요. 내 생활 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든 것이 선물이요. 직분으로 종점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형제들을, 가족을, 자녀들을 모아서 때를 이룬 거예요. 이게 사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꿈을 갖고 왔어요. 성전 짓고 우리가 여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한 거 봤잖아. 아프잖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아서 누리고 살자. 그런데 그들이 누리고 살도록 잘 사는데 하나님을 빼고 누리고 살아버려. 성전을 짓다가 자기 일에 편박하라고 해요. 자기 일에 바빠. 자기 일만. 하나님에 빼버리고 자기 일만 해.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학교 선지자를 15년 만에 보내가지고 오늘 이 성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 얘기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정말로 일어나셔야 돼. 생각, 그들이 규례 지키고 성전, 성전을 꼭 지으라고 한 줄 아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 성도들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 그냥 주의를 의무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라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니까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와도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좋아서 온다고. 복 주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아서 와. 송아지가 기뻐 뛴 것처럼 좋아서 온다고.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속되어 있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려워도 공고해도 정말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기속되어 있으면 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져가. 그리고 복을 주려고 해도 생각을 안 바꿔. 안 된 쪽이다 묵상하지 말고 강한 쪽이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강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설계를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면 그날 부족한 거 채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지려고 막 왔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내 주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 많아. 예수 조금 믿다가 하나님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친구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어설프게 믿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사실 내 신앙 방해거리요. 방해거리요. 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성전이 멈추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늘 공격을 해방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 우선순위가 바꿔져서 하나님이 성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1%, 10%, 자기 일들은 90%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경을 놓고 다른 책에 관심이 가는 다른 일 하면 전부 바꿔져요. 다 하지만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설교를 한번 더 들으십시오. 하루 시작은 내 삶에 오늘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성경 보고 하세요. 처음에는 몰라. 근데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금방 알아.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 다시 새날을 주십니다. 근데 새날이 안 된 사람은 계속 그것이 연장선으로 끌고 가. 힘들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한 구절에다 보고 오늘 내가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가. 그리고 갔다 와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자, 아멘. 이것이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황폐돼서요. 그들이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뒀다. 자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어졌어. 그 자기 일만 바빴어. 교회 가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안 찾아. 의무만 하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 찾아. 주어진 일만 하지. 그 뭐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그런 일에 짓눌려요. 짐이 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푸십니다. 그것만 하세요. 하나님 앞장서고 일하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하나 예배가 성전 지는 것이 다 낮아버렸어. 그런데 성전 재건을 중단한 지 15년쯤 되었을 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3절은 4절 한번 떼어주실래요? 자, 아니 3절인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화려했는데 지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갖고 돌아와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성전 같지도 않아. 엄마가 지어놨어. 보잘것없느냐? 아까 보세요. 광야나 사막에서도 누구한테 기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성전도 누가 기속해요? 하나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기속하지만 보잘것없는 것도
없는 성전도 하나님이 기숙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돼. 보잘것없다고 내가 놔버려요. 일 같지 않다고 놔버리고 힘들다고 놔버리고. 자, 어디 그 책에 보니까 개 있죠, 개. 기어다니는 개 있죠. 기어가죠. 다리를 하나씩 잘라버리면 기어가요, 못 기어가요? 예배생활, 찬양생활, 기도생활, 또 뭐요? 봉사생활. 다리 하나씩 떼어봐요. 하나도 신앙생활 못해.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 놔버리려고 그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하나하나를 더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떼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딱 종교인이 돼. 신앙인으로 막 활동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떼어보세요. 성도들 가운데 신앙 멈춰버린 사람들 보면 어때요? 한 번 빠지고 주일 빠지고 못 빠지고 하면 딱 지금 종교인이 돼서 우리가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도 못 데리고 나와. 못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다리는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훈련시켜갖고 나올 수 있어. 이미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오늘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스스로 굳세게, 스스로 강하게 해라. 스스로 담대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하나 놔버려가지고 이렇게 종교인이 됐죠. 성전 못 지었죠. 스스로란 것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로 와서 보니까는 이럴 꾼이 없네.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 자리 지켜야 되겠다.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네.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 물질적인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교회 여러 가지 사역 몇 %. 감당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없네. 내가 교사들을 세우고 아이들이 없네. 아이들을 스스로. 이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종착점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내 양떼를 이루십시오. 크게 하면 때를 이루어야 돼. 그게 복이요. 직분이 복이 아니라 직분 받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혼자 정점하면 안 돼. 이런 모습이 많이 교회들마다 보여. 직분으로 영광, 권사님이 이렇게 영광 받기 전에 그 말을 까불해야 된다고.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받으면서 존경받지만 그 까불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이요. 그 가치를 해야 한다는 거. 가치를 안 하면 감투가 돼. 가치를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래서 내 양무리들이 때를 이룰지어다. 내가 여기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할지어다. 윤택할지어다. 막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풍성해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이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그 은혜로 해라는 거. 스스로 굳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더 잘하십시오. 그리고 더 뻗어나가십시오. 더 지경이 넓어지십시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더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 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이렇게 내가 꿈을 꿔야 돼. 내게 주신 일을 그거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놓으면 안 돼. 여기 보니까는 중단됐어. 근데 스스로 다시 이걸 보면서 요즘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요. 영적인 출애굽을 지금 하고 있어. 15년 만에. 다시 내가 신앙이 느슨했다면 말씀 들고 깨달아서 다시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영적인 출애굽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 가슴 뛰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어떤 환경인지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성경을 볼게요. 6절. 자, 시작. 자, 하나님이 도와준대요. 그거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내가 가슴에서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있으면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그러죠. 하늘과 땅 움직여서 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 환경이 상황이 꼼짝 안 했는데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려고 하니까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이죠. 7절. 자, 시작. 자, 모든 것이, 모든 법에 좋은 것이 움직이면서 그때는 구분이 안 돼서. 근데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된 것만 딱딱 줘. 법에. 꼭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복을 줘요. 딱 하나. 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지킬게요. 이것은 내가 할게요. 이것은 내가 헌신할게요. 그것 딱 마음 먹었어. 자, 주일날 내가 광고로 역발상으로 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2장 읽으면, 못 읽으면 몇 장 읽거나? 4장, 5장을 읽어버려요. 그거 역발상이에요. 안 되면은, 안 되니까는 목표가 10개죠. 3개, 2개로 내려가지 말고 15개, 20개로 올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해버려.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쪽에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 잘 되는 쪽에다가 나를 더 역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설교 가운데 나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죠. 믿음이 보통 나무들이 500꼬지, 600꼬지, 700꼬지 그러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나무들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 30도, 50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보통 20도에서 하면은 40도에 50도에 한 나무도 다 커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20도에 큰 나무들은 온도가 40도나 50도 올라가면 50도 밑에 사는 나무들은 싹 말라 죽어버려. 그리고 50도에 온도가 50도 올라가는 나무만 살아있어. 이 시대가 어렵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50도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종교인들은 싹 떨어져 버려요. 종교인들은 싹 부변되어 버려요. 누구만 남아요? 50도의 믿음이 훈련만 갖고 있는 하나님 아는 사람만 남아있어. 그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잘 보인 거예요. 자, 아멘. 그래서 키우셔야 해요. 온도 변화가 와서 나무들 다 죽어버려요. 우리나라가 나무가요, 예를 들어서 30도까지는 사는데 30도부터 40도 올라가면 못 견디고 다 말라버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신앙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더 잘 돼. 하나님 더 잘 보여.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하시고, 믿음의 교회에서 훈련하시고, 어느 곳에 갔든지 간에 정체성을 가지고 잘 될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부유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입술로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부유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준 거 있죠. 저만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생활에 하나님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봐. 어느 날 부유함이 와 있어. 부유하게 살아라고 하나님 막 보내줘. 넘치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부유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맨날 나에게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늘어지면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교회에 나오면 행복한 예배가 될지어다. 교회 오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길지어다.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도 마음에서 힘이 생겨서 넉넉하니 감당할지어다.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오늘 가서 하루 시작할 때, 하루 마칠 때, 그리고 말씀 드리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주었던 마음의 진동이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있을지어다. 잘 오셨고요. 피곤한데 그러나 기도를 5분 오고 가더라도 은혜로 하고 가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고 믿음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꿈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또 해줄 거라는 하나님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이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이제는 내가 직분을 받거나 직장을 갖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끊임없이 나를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와 있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